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빈 전도사입니다. 시원이가 저보고 선생님 그 교사에서 승급했냐고. 근데 승급 아니고요. 저는 나름 이렇게 보여도 정말 신학을 공부한 신학생이고 전도사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9절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우리 여태까지 요나 봤잖아요. 요나. 찾은 사람? 김산 찾았어요? 네, 확실히 고등부라서. 한이 찾았어? 승아 찾았어? 자, 강시원 찾으면 다 찾은 걸로 알고 본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원 찾았어요? 우리 돌아온 탕자씨, 우리 강시원 씨가 다 찾아서 오늘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은 저희가 읽고 두 번째 줄은 여러분이 읽고 이게 교독, 이걸 교독이라 해요. 나눠서 읽는 거.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이게 뭐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한번 크게 같이 읽을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퀘스천 질문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질문. 우리 주변에 내가 참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승아, 나는 이런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알겠어. 그럼 생각해보고 있어.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우리 지수쌤, 어떤 사람이 좀 이런 사람의 유형을 좀 싫어요? 말 많은 사람. 말 많은 저는 아니고 저 좋아하시나요? 자, 혁이쌤은 어떤 사람의 유형이 좀 싫으시나요? 감정적인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 자, 이제 승아 준비됐죠? 이렇게 내려보면 쌤들 승아는 제가 그만 아끼니까 어떤 사람의 유형이 조금 승아는 싫어? 셋다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온이. 네, 접니까? 그래서 시험 얘기하니까 다 첫 설교인데. 자, 이런 사람 난 너무 싫어. 왜? 루야 또 안 하면 삐쳐 사실 이러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 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루야는 어떤 사람의 유형이 싫어요? 괴롭히는 사람. 자, 이게 참 제가 저랑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잘 됐을 경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 싫어하고 많이 먹는 사람 싫어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됐어. 막 돈 많아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해. 내가 너무나도 걔를 싫어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시온이?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우쌤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아니 꼽고. 혁이쌤 어떤 기분이 들어요? 박탈감이 좀 많이 들고 같아요. 박탈감 많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요나 알죠? 요나. 우리 3개월 동안 요나를 배웠는데
3개월 동안 요나를 배웠는데 요나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는 사람 다 말해주시면 물고기배 또 끝이잖아요. 그치? 박넝쿨 기억 안 나요? 박넝쿨? 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사모님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의 글을 제가 한번 싹 오늘 풀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요나는 누군지 알아요? 요나는? 뭐 하는 사람에게 요나는? 뭐라고? 선교사. 비슷해.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대변하는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이에요. 자, 이렇게 요나는 그런 사람인데 요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선지자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 한번 주신 거야. 요나야, 너는 저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곳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내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되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했어요. 근데 요나는 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왜 가기 싫을까요? 그렇지, 원수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니느웨라는 곳은 자기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약간 원수국이에요. 약간 예를 들어 한일 전쟁, 그 일본이 침략 때 한국이 일본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싫은 것처럼 약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아까 현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은 요나가 하나님을 가라고 한 지역은 그 요나의 나라를 계속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는 너무 가기 싫어서 멋있어. 이 요나라는 친구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갔어. 여기로 가라 그랬는데 저기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탑승을 했어요. 마이크가 왜 이래? 이게 탑승을 했어요. 근데 배를 타서 이제 짐을 딱 그래서 하나님 말한 반대 방향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배가 흔들리는 거야. 배가 이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풍파가 배가 막 어디가 산산조각 나고 그러는데 요나는 자고 있어. 그래서 선장이 너무 열받아서 요나야 일어나, 너 뭐하냐,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해서 요나 깨어났는데 배가 망가져 있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배에서 자기의 짐들을 이렇게 다 버려. 왜냐면은 배를 가볍게 해야 그나마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버리고 있다가 이제 사람 좀 화가 나는 거야. 누가 도대체 이렇게 잘못을 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게 됐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제비를 뽑자 그래요. 왜냐면 왜 제비를 뽑을까요? 그 당시에는 제비 뽑는 게 그 신의 계시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약간 사다리 탔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럼 누가 걸렸을게요? 저는 흐름상 누가 걸렸을 것 같아요? 조나가 걸렸어요. 조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너 무슨 일 했기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났냐 하니까 요나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보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지금 내가 다시스 가는 배를 타서 이런 거 같다. 내가 잘못이고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이렇게 해요.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태희야? 자기를 죽여달래. 그럼 뭐라 했을 것 같아? 좋다고 죽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약간 그 산이가 물놀이 때 저 두 사람이 던지듯이 자 요나를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서 푹 빠졌는데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고래를 산이 등치만한 고래를 이렇게 딱 준비하셔가지고 요나가 그 뱃속에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불순종했던 것들, 자기 불순종해서 요나 뱃속에 앉아가지고 살아가서 3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갑자기 고래가 3일이 지난 뒤 이제 요나를 쑥 부어 하면서 이제 뱉어내요. 뱉어내가지고 이제 요나는 그걸 듣고 이제 니느웨로 이제 가요. 왜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 이제는 우리가 회개했거든.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라는 곳으로 딱 가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상 또 보면 원수를 막상 보면 또 열받잖아요. 그죠? 그죠? 막상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하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 이 사람도 올 거 보니까 또 전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사실 이렇게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코스인데 하루만 돌았어. 그냥 이렇게 전했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건데 이렇게 대충. 왜냐면 그 사람이 듣는 걸 싫어했거든. 근데 이렇게 대충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하루 만에 대충 전한 복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왕이 선포를 내려서 모두 회개하라, 모두 금식하라 해서 모두 여호와께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거 보니까 또 어떨 것 같아요? 니에라? 원수가 갑자기 망해야 되는데 갑자기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화를 안 주신대.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짜증나죠. 그래서 요나도 짜증났어요. 똑같아요. 니엘이랑 똑같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니엘이랑 똑같이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이 이렇게 큰 성이 있는데 그 바깥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니네 언제 망하냐 이렇게 자기한테 전화로 니네 언제 망하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때 박람구를 주신다. 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박람구를 여러분이 뭔지 몰라고 궁금해하길래 저 사진을 저게 요나고 저게 박람구래요. 하나님께서 박람구를 이렇게 주세요. 이러면서 그곳에 있는 그 뜨거운 햇볕과 그 날카로운 바람을 저렇게 박람구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나가 꿀이다, 행복하다, 재밌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찬양하다가도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저 박람굴이 어떤 벌레가 나와서 다 갉아먹었어. 그래서 저 박람굴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회개는 왜 너무 화가 나지. 또 박람굴 줬다 뺏는 거였어. 시원아 줬다 뺏는 거였어. 그죠? 줬다 뺏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줬다 뺐냐 이러면서 성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가 이 박람굴 네가 만든 거냐? 이거 내가 준 거다. 너가 이 만들고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이 박람굴이 하나 없어졌다고 화내는 게 옳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 박람굴 하나를 아꼈는데 내가 그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도 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가 이 박람굴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 그 훨씬 이상으로 나는 그 니느웨 백성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요나는 끝납니다. 어떻게 좀 이해됐어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 또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가 끝나는데 이렇게 요나랑 비슷한 사람이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저희 있었던 썰을 하나 얘기해 주려고 해요. 제가 건희쌤 제가 중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양아치였습니다. 양아치까지는 아니고 조금 생긴 게 잘생기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일진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하기 싫었는데 같이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 안겨서 상당인데 문제도 조금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동서중학교 일반 중학교에 다닐 수 없다 해서 그때 여러분 조일거리에서 이모의 목사님 보셨죠? 이모의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어요. 거기 기도원인데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제 교장 선생님이 이모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막상 지금은 대안학교 좀 괜찮은데 그때는 대안학교가 저 같은 애들밖에 없어. 말 안 듣는 애, 그 학교에서 잘 안 받아주는 애 그런 애 있잖아. 갔는데 내가 막내인 거야. 중고등학교 합쳤는데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위에 형들이 다 양아치야. 복싱 선수 출신 있고 다그 경상도 사람이야. 왔나 수비 막 이러면서 너무 화나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면 다 경상도 사람인데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나는 너무 어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형들이 제가 막내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때리기도 많이 맞았고요. 맞기도 많이 맞았고 이렇게 괴롭히기도 많이 하고 막 눈 꼬집고 막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있을까요? 맨 오른쪽이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 맨 오른쪽. 그리고 여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혹시 저기 누가 저를 제일 괴롭혔을 것 같아요? 저 사진 중에서. 가운데 누구요? 딱 보니까 누구 닮았어 우리 여기서? 산이 닮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만 보면 조금 무서웠는데 저 빡빡이 아저씨가 있어요. 빡빡이 아저씨가 있는데 그 빡빡이 아저씨가 나를 주도해서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막 빡빡이 아저씨가 너무 힘든데 그날 내가 2012년인데 송구영신 예배 알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알아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연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성경책에 꽂아놨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번 틀어주실래요? 그 말씀이 이거였어. 자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저 빡빡이 아저씨를 축복해야 돼. 나를 괴롭히는 저 아저씨 맨날 눈곱 입고 나를 때리는 저 아저씨를 나를 축복해야 되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잖아. 그래서 혹시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제가 살 구멍이 없어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내가 살고 싶었거든. 나 이제 그만 괴롭히려고 싶거든. 그래서 하나님 저 빡빡이 아저씨랑 저 일했는데 너무 싫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시며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게 기도가 한 번 한다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세네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선 저희 마음의 안정감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예민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르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좀 멋있는 이런 쌍남자다 보니까 사실 이르는 걸 못해서 제가 이렇게 괴롭힘 당해도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한 3, 4개월 지나고 지금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한 주도 안 돼서 나를 지켜보던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이르는 거예요. 아, 저 형이 자꾸 수빈이 괴롭힌다. 자꾸 사람한테 일러가지고 그 형님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형님 중에 두 형님이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 느꼈어.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너무나도 작은 순종이라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참 위대하구나라는 경험을 그때 조금 더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요나로 들어가서 이제 곧 끝나요. 요나로 들어가서 우리가 요나의 참 좋은 점과 나쁜 점 하나씩만 보려고 해요. 좋은 점은 요나가 참 잘한 점이 딱 한 게 있어. 뭘까요? 네? 태세자로 맞아요. 요나는 이제 고래 안에서 회개했을 때 그 딱 하나 잘했어요. 그것마저 안 했으면은 참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선지자인데 회개를 했어. 회개해가지고 근데 사실 회개했다 한더라도 그 고래 안에서 여러분 3일 사는 게 괜찮을까요? 고래 뱃속에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자고 있는 시원 씨? 고래 안 자고 있어? 고래 뱃속이 어떨 것 같아? 더럽지. 진짜 더러워. 여기 잘 것도 없고 다 이빨이고 냄새나. 이빨 안 닦으면 냄새 나잖아요. 이빨 안 닦으면 냄새도 너무 나고 잘 것도 마땅치 않고 먹을 것도 없어. 그 상태로 요나는 자기가 온갖 욕을 먹고 죽으려 했다가 그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살게 됐어. 3일 동안 살게 됐는데 사실 불평할 수 있거든. 사실 너무 힘들거든. 난 죽고 싶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 고난을 받겠다 불평할 수 있는데 요나는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이유는 뭘까? 요나가 왜 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그 바닷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 정말 그 요나 뱃속이 너무나도 그 힘들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서 바다에서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요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을 요나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한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 회개했던 그런 요나의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줬을 때 하나님 우리 좀 힘들게 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주셨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고래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럼와 동시에 요나가 돌아감으로써 그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백성들도 요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이 힘든 거를 주실 때는 그냥 여러분을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싫어해서 고난을 주셨더라면 요나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냥 죽이면 돼. 그냥 냅두면 돼요. 아, 나 죽겠다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래를 준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요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요나를 통해서 정말 고래를 준비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여러분의 사랑하심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임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잘못은 뭐가 있을까요? 잘못 다 모든 게 잘못이야. 그 회개한 거 빼고 왜냐면 회개하고 니네 가서도 불평뿐만이야. 그냥 다 싫대. 그냥 복음 전하는 것도 막상 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나는 잃은 게 너무 많아요. 뭘 잃었냐면 요나는 자기 시간을 잃었어요. 왜냐면 그 진작 한 번에 갔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불순종으로서 돌아가서 시간을 잃고 돈도 배를 2번 탔잖아요. 배를 돌아서 가면 배를 또 탔기 때문에 뱃삭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체력도 잃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기만 잃으면 좀 괜찮은데 자기만 잃는 게 아니라 자기 함께 배 탔던 사람들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의 있던 짐들을 다 같이 버렸어. 그래서 이 불순종했을 때는 나도 힘들 수 있지만 내 주변 사람도 힘들 수 있다는 거를 같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불순종하면 사실 순종하면 너무나 이제 우리한테 좀 억압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순종하라면 너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주로 내 뜻과 같다 다르다? 굉장히 달라요. 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같으면 좋겠는데 참 달라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 작은 순종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는 말을 여러분 들은 적 있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는 말은 그냥 맨날 너무 고리타분한 말 같지만 어떤 말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는 말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지루할 때나 일상이나 수련이나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쁠 때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요, 슬플 때는 슬픔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힘들 때는 힘들 때 안에서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쁠 때는 솔직히 좀 누릴 수 있어. 나도 총신대 붙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이렇게 기쁠 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참 잘 누릴 수 있는데, 슬플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받는 그 주시는 은혜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잘 못 누려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상황이, 이 고민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갔는데 다 입학상회를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경준이랑 정준 이런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말씀도 사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잘 들어줬어요. 아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제가 이렇게 저녁집에 돌아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은혜를 그 순간 받은 적도 있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의 그 은혜가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일상이 되고 이제 곧 개학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많은 고민이 생길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는 우리의 그 학업에, 우리의 연애, 우리 친구 관계에 더욱더 몰두하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참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나처럼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이와 반대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 수련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 청소년부 가운데, 샘물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이 계약하고 학교 가는 가운데,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이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은혜, 이 전도사님의 오늘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순간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님의 열심히 한 찬양을 할 건데, 이거 하고 잠깐 1분에서 2분 짧으니까 3분에서 4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